요한복음 6장 1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고 또 우리의 살 길과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그 사역을 통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까지 그 자리에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들은 마지막 배웅을 하고 끝까지 있다가 다 집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귀한 분을 만나면 또 그 혜택을 얻게 되면 어때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가나요? 그분이 떠나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음의 잔잔한 감동으로 그까지 곁에 있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은 몰려왔던 겁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디베랴 건너편으로 간 데도 없어서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밤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넜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걸어 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다에는 풍랑이 일었다고 얘기합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곤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 곁으로 가까이 오고 계셨으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와 시름 가운데 몸부림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여 제자들은 기뻐하였고 곧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함께 가도 좋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영생을 사귐을 통하여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 개인적 삶에 우리 이 목숨이 경각간을 닥치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많은 무리들이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오르지 않은 것 때문에 기이 여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도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단순히 신념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기대하는 바에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콩고물 먹을 게 있을까 봐. 편하고 좀 쉽게 살 방법이 있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만한 마음의 뜻이 없으심을 보고는 횡 하고 팽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나 추종하는 자들은 다시 언제나 뭐 할 수도 있어요? 내팽개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 오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영생이며 그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것?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뭘까요? 분명 일의 결과로 우리의 수고를 따라 먹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나의 직장에서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통하여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우리는 땅에 이 육신에 먹고 배부른 것으로가 아닌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한 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은 표적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또 묻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진짜 표적은 뭘까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참된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참떡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참떡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음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심령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떡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할까, 또 뭐예요? 걱정하며 사는 우리 모습 주님 안에서 다시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먹을 양식, 마실 음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마음을 나 자신은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정말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내 뜻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양식 삼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또한 그 땀을 흘린 결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살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걸 분명히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뭐 해주겠다? 따라해 볼까요? 책임져 주겠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뛰어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살리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오늘 만나는 그 만남이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만남 속에 예수 생명을 이식하고 나누어주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살리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사는 역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1번, 인생의 어두운 바다와 풍랑 속에서 버티던 힘을 내려놓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2번, 썩을 양식과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최고의 사역임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 한날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환난 당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뜻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